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세계 복권 사상 최고 액수가 3천억 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잭 위테커라고 하는 미국 사업가인데, 세계적인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3천억 원이면 뭐 대단한 액수죠. 참 행운의 사나이고 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조사해 봤더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얼마 갔다고요? 5년. 부도수표가 나서 기소됐고, 부도수표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고, 도박에 깊이 빠졌으며 스트립쇼에 출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집에서는 18살 자기 손녀가 남자친구에 의해서 강도를 당하고 피살되는, 이게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3천억 원 당첨을 된 사람이, 미국 국민들이 참 부러운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의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과연 복이 뭐냐?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3천억 정도 당첨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과연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닌 것을 역사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다윗의 고백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가장 먼저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 1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성소, 시온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빨리 날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들뜬 기분으로 막 설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다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진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특권을 가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2절도 가서 보시면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오늘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진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고 있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다윗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추억이 많아요? 기도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고난도 많고 어려운 산전수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또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추억이 많으니까 하나님 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부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여러분, 내 청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도 우리는 뿌듯한데, 아, 저 사람이 내 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추억이 많은 사람, 그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위협을 당하고 대적에게 쫓기고 그런 시절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런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가 다윗에겐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걸 말합니까? 3절을 읽어보시면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이게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예?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내 속에 끌어오는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에 대한, 그래서 다윗이 막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자기 속에 깊은 이 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냥 육신이 좋은 대로, 하나님 뜻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또 그리로 가는 거고, 알면서도 또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이게 죄성이거든요. 죄성.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정말 이렇게 경험된 죄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씻지 않고 깨끗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해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생각하고 값지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거거든요.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양심이 무뎌져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천연덕스러운 거, 양심에 꺼리 끼지 않는 거. 죄 짓는 자체도 무서운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진실한 회개는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메어달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지요. 또 다윗은 4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뭐죠? 뜰에 왔으니까, 주님의 뜰에 살게 하니까. 주님의 뜰이라는 건 뭐, 우리 뜰 하면 뭐예요? 그 뜰에서 노는 거잖아요. 뜰에서.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를.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얻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움이 내 안에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뜰에 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또 선물로 주고 계신가?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교제하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오늘 그걸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자, 5절 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여기 앞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당하는 여러 시련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를 다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수많은 고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당신의 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6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산이라는 것은 변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으로 요동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권능으로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 또 여러 사건들, 우리 주변에 돌고 있는 이것들에 의해서 막 무너지기도 하고 휩쓸려 가기도 하고 깊은 데 빠져서 헤우적거리다가, 예?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아까운 사람인데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사는 것도 괜찮고 돈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데 저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거. 사람이 무너지는 게 어떤 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꾸 만나는 사람은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붙들어 주는 그 견고한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지식, 명예, 권세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펄썩 주저앉고 하루아침에 그냥 벽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붙들어서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띠를 둘러서, 권능의 띠를 둘러서 견고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냐면, 어떤 은혜냐면 7절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 바다의 설렘, 또 물결, 만민의 소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쳐요. 이거 아무리 무슨 힘으로 이걸 막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말 과학이 발달한 이 대단한 시대도 자연 바람 이거 못 막아요. 파도, 바닷물결 제어 못해요. 사람이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좀 약간 올려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예, 눈을 약간 이렇게 올려주시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통제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기 때문에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해가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한 거. 하나님이 진정시키신다. 결국 이게 뭐예요? 대적이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고, 다윗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회방자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진정시키는 거. 하나님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경험할 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 막 집어삼킬처럼 덤벼들어, 집어삼킬처럼. 근데 한마디 딱 선포하니까 조용히. 이건 나만 아는 일이니까 이걸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얘기 제가 안 해요. 저만 경험한 일이니까.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 해요. 뭔 말인지 아시면 살짝 웃어보세요. 예. 참 두려워요. 어떤 때는 참 그냥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입으로 한마디를 딱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게 그런 거구나.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데 내 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움찔하고 떠나가고, 네? 하나님이 분위기를 확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두려워하던 그 설렘과 물결과 소요까지도 진정시켜서 아침과 저녁에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신다고 7, 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일들이 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바로 거기도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또 9절 10절 가서 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여기 물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물을 데워주시고,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친절을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으면 인간이 애를 써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물을 대시는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모르겠어요. 올 겨울이 가물어가지고 금년 농사가 또 이제 봄작물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게 위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대어 공급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쭉 보십시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른 단어보다도 주의 은택으로, 이 말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이거는 좀 상징적인 건데요, 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세. 마치 뭐와 같으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 해를 관 씌우니까 한 해 농사를 쫙 졌는데 누렇게 익은 게 관 쓴 것 같아. 관. 예.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을 쓰시고,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에게 하나님 주신다. 오늘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소요와 요란과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알곡처럼 주 안으로, 자꾸 말씀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자꾸 주의 뜰 안으로, 품 안으로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이런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